우리 새로운 방송 요원, 우리 교회 미래의 청년이 오늘 방송 요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목사가 빨리 읽으라고 빨리 넘겨가지고 좋은 겁니다. 훌륭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뭔가 젊은 사람도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실수하면 박수 쳐줍니다. 등마루 교회는. 예배 시간에 졸으시면 박수 쳐드릴게요. 오늘은 그 세종대왕이 우리의 고유의 말과 그린 훈민정음을 반부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의 말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한글날입니다. 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어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말과 글로 자유롭게 사람과 소통하며 설교하면서 살고 싶다고 소원의 말을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외국에 살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영국에서 영어 아무리 잘해도요, 제 영어 수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는 한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그냥 꼭 가서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라는 이런 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고백할 수 없어요. 대학원생인데 학부생 앞에 기도할 때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말과 글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이 서로 소통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말로, 언어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한 언어로, 영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한글 말로, 은혜의 말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늘은 아주 쉬운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왼수 같은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I love you. 네, 중국말은 뭐죠? 네, 잘하시네요. 일본 말은 뭡니까? 네, 우리 권사님 아시는데, 권사님 뭡니까? 네, 못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볼품 없어 보이는 거대한 바위를 작업실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무 볼품 없는 저 바위를 가지고 무엇에 쓰려나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지만요, 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톱과 끌과 망치로 몇 날 며칠을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거대한 돌에 튀어나온 부분과 모난 부분들, 이 날카로운 부분들을 다 깎아내게 되었습니다. 또 이 다듬어야 할 곳은 줄과 또 샌드페이퍼로 정성스럽게 이 바위를 손질하고 만졌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볼품 없었던 그 바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후의 명작인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 모세상의 옷주름, 수염, 근데 저게 천이 아닙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바위입니다. 바위. 바위의 저 수염과 저 옷자락, 이 모세의 얼굴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볼품없는 바위 속에서 미켈란젤로가 이미 모세상을 보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바위를 바라보는 그 조각가의 청사진에 의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탄생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의 거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 속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경험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은혜의 여정, 은혜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실 이 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속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그리고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복음서 곳곳에 속속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 무엇인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 이 41번째 시간인 오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오늘 함께 탐구하면서 시몬에서 게바로라는 제목으로 주님과 함께하였던 베드로의 Journey of Grace, 은혜의 여정을 함께 오늘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의 은혜의 여정 속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저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여정 속에서도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Journey of Grace,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청사진을 품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후에 감격해서 형제 시몬에게 말하고, 여러분들 안드레의 별명이 뭡니까? 까먹으셨죠? 모르신다고 이렇게 아유 자신 있게 고개를 흔드시. 안드레의 별명은 인도자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신나는 장면이죠. 안드레에게는 바로 이 장면이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이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몬을 처음 만나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2절에 보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시몬을 만난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 곧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흔들리고 있는 갈대의 모습입니다.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게바와 베드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게바라는 말은 예수님의 시대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아람어이고요. 오늘 말로 말하면 아랍어 정도 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 이것의 뜻은 둘 다 반석. 영어로는 락입니다. 락. 예수님께서는 시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베드로, 반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인생, 연약한 베드로, 조변석교로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장차 베드로, 장차 반석으로 세우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영적인 청사진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 두고 읽어도 아주 흡족스러운 번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차라는 번역입니다. 이 장차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정말로 은혜로운 최고의 번역입니다. 영어로도 이 장차라는 말을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로도 장차라는 번역을 해놓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말로 이 장차라는 말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떤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선포, 우리를 향한 선포, 베드로를 향한 선포, 내가 장차 베드로 반석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장차.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시작부터 보아야 베드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시작부터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길을 따라가시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 베드로가 신앙을 떠나가는 일,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대하지 차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로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흔들리는 갈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아라고 부르시며 베드로의 삶의 자리를 상기시켜주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반석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를 때,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너를 장차 게바로 세우리라고 해놓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한 번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변화시키시는 이유는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몬과 같은 우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청사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청사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죠. 시몬이 아니라 반석. 한번 인사해 주시죠. 시몬이 아니라 반석. 할렐루야. 반석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시몬이십니까? 반석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전에까지 반석이 되리라는 결단을 품으십시오. 시몬이 아니라 주님, 나는 게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속에 우리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속에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야 이 교회 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베드로가 될 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청사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가슴 속에 한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오. 우리 자신에게 장차 개바가 되리라. 아멘. 둘째, 예수님은 시몬을 개바로 끊임없이 빚어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개바로 끊임없이 빚어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이고 연약한 것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잔도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완전한 제자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extraordinary people,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황금 덩어리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금광석을 부르셔서 그것을 분쇄하고 단련하고 영광로에 집어넣어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베드로와 동고동락하면서 흔들리는 갈대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 반석으로 기어이 만들어 놓고 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베드로를 빚어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위치입니다. 내 자리는 주님께서 나를 빚어나가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의 정과 망치와 줄로 다듬어지고 빚어져 나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석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과정에 있습니다. Journey of Grace.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실패와 좌절과 실망으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줄과 정과 망치로 우리를 깨뜨리고 다스리고 빚어나가십니다.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끊임없이 빚어나가셨습니까? 정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를 연단하셨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 속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이는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놀라운 고백을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만 결국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하여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갈대와 같은 신앙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빚어나가신 것을 봅니다. 어떤 학자는 베드로의 생애를 보고 갈릴리 바다를 닮았다고 하였습니다. 곧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고 변하는 베드로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침 저녁 신앙 같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과 사단에 번갈아가며 붙들리는 베드로를 연단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성령에 붙들려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단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꾸짖고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극과 극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이 베드로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서 다 할 것 같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들리고 사단에 붙들려서 사단의 소리를 바라는 사단의 도구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시몬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베드로를 은혜의 망치와 정과 줄로 빚어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꾸짖으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빚어나가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를 빚어나가시는 예수님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의 정과 기도의 망치와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줄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Journey of Grace, 은혜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요즘에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연단하고 계십니까? 화면에 보이는 우리 한국의 요즘에 아주 유명한 찬양팀을 이끄는 찬양팀 중에 마커스라는 팀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소지영 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꿈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청춘으로 사역을 하던 25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한기를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혈액암이었습니다. 25살 된 앳된 제매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울기도 하고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독한 약을 몇 알씩 먹으면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자기 오빠로부터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약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 한 형제로부터 프로포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말을 하니까 이 형제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다시 그래도 당신과 꼭 결혼해야 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병한 지 5년 이후가 된 때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약을 끊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가족도 다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본성,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에 1년 동안 약을 끊으며 아이를 기다렸는데, 이제 1년이 거의 끝나고 다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시 약을 먹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딸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였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도 잠시뿐, 그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것보다 더 큰 충격과 아픔이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기의 병과 자기가 먹은 약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젖을 아이에게 물리면서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소진영 간사는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송의 시를 다음과 같이 지어 고백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시몬을 게바로 끊임없이 빚어나가듯이 우리 모두를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를 빚어나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은혜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로 진정한 강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강한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베드로이죠.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단언을 했습니다. 칼을 빼어들어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길을 베었던 유일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여지없이 어린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가장 강할 수 있는지 은혜의 여정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할 수 있는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 주님을 의존할 때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되는 베드로의 은혜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는 놀라운 신앙의 역설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약하고, 내가 약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이 가장 강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자신만만하시면 안 됩니다. 주신만만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하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늘 깨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의 문제를 나누고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얼마든지 인생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한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나의 힘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시몬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강함을 누리시는 베드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된 베드로는 이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큰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로마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을 먹이고 지키다가 로마 황제 네로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에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마디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들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그의 삶의 여정은 가장 약한 것 같았으나 가장 강한 삶으로 주님의 반석이 되었습니다.